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가 없죠.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금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돈은 외형적인 것은 살 수가 있습니다만은 본질은 살 수가 없습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확 바뀐 사람들의 결말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또에 당첨이 돼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습니다. 성경은 사실 돈 자체를 악한 것으로 절대로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은 중립적인 겁니다.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선한 것도 될 수 있고 악한 것도 될 수가 있죠. 근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반응이 다르게 나옵니다.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 말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나보지 못하셨겠지만은 잔 웨슬리 목사님, 저도 못 만나봤습니다만은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죠. 잔 웨슬리 목사님이 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좋죠? 왜 대답이 없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왔습니까?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돈을 저축도 하지 않고 벌지도 않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돈은 많이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되고 저축할 수 있을 때 저축을 해야 되고 거기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 돈을 많이 흘려보내야 됩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 사도도 같은 맥락에서 재물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잔 웨슬리 목사님이 돈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고 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 그렇게 재물을 획득하라, 물질 지상주의로 가라,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한 것이 아니죠. 잔 웨슬리 목사님이 몇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없이 정직하게 돈을 벌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건강이나 가족의 생명을 위태롭게까지 하면서 돈을 벌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웃의 행복을 희생해 가면서 돈을 벌지는 말아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할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여러분 사실 팔레스타인에 가보면요, 그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또 비옥한 땅은 한정이 되어 있고 국토의 거의 한 70% 정도가 사막은 아니고 광야길로 되어 있습니다. 산도 민둥산이 되어 있죠.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지 순례를, 성경의 땅을 여행을 한번 가보시면은 제가 반드시 광야를 한번 가볼 겁니다. 광야에 가면요, 정말 기가 막힌 곳입니다. 잠깐 가서 보면 은혜를 받는데, 근데 그곳에 살아라 그러면은 이게 기가 막힌 땅이 그 땅입니다.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그 산들이 전부 다 돌산입니다.
돌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민둥산입니다. 크고 낮은 산들이 전부 다 흑색으로, 황토색으로 해서 민둥산 끝까지 그렇게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끝까지. 그러니까 그곳에 사람이 많이 살면은 먹고 살만한 것이 없습니다. 농사 짓는 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품꾼이 되어서, 부자들의 논이나 밭에 가서 품꾼이 되어서 일을 하면서 품삯을 받으면서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왜 장녀들이 많았냐면은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나면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장녀들이 많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기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인생의 아픔과 그 고통을 너무 많이 겪고 있는 장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게 좋아서 막 하는 사람을 예수님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해외 무역으로 밖에 나가서 헬라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온 부자들이 땅을 매입을 합니다. 많이 매입을 하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면서 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동을 착취하는 부자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이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위로의 말씀이 많죠. 마음이 상해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넘어져 있는 자에게는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주시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에게는 찾아가셔서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에게 찾아가셔서 대화를 해주셨, 진정한 대화를 해주셨죠. 근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아주 단호한 어조를 가지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여기서 이게 좋은 표현으로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뒤에 말씀들을 보면요, 이게 정말 이 단호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있는, 야 너희 부자들아 들어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요, 강한 어투죠. 모든 부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부한자들이 빠질 수 있는 죄악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장차 너희들에게 임할 고생이 있다, 고통이 있다. 그것 때문에 울고 통곡하라.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왜 이렇게 강한 어투로 이야기를 합니까? 부자들이 어떻게 했길래?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재물은 썩었고 그랬죠. 볼펜이 있으시면 썩었고에 한번 줄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줄쳐 보시고요. 그리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녹이 슬었다, 그게 줄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자, 여기에 썩었고 좀 먹었고 녹이 슬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재물이 언제 썩습니까? 재물이 쌓아두고만 있을 때에, 쌓아두고만 있으면은 재물이 나중에 보면 이게 큰일 났네, 썩었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좀이 또 언제 옷을 먹습니까? 옷이 언제 좀이 먹습니다. 좀에게 먹히게 됩니까? 옷을 입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면은 나중에 입으려고 딱 가서 보면은 좀이 먹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과 은이 언제 녹겠습니까? 사실 금과 은은 녹에 잘 쓸지 않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이제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장시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을 때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을 때 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썩었고 좀 먹었고 녹이 있었다고 이 표현은 같은 겁니다.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쌓아두기만 하고 있을 때에 왜 쌓아두고 있습니까? 이건 분명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나가야 되는 건데, 흘려보내야 되는 것인데,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주지 않고 내 것이라고 딱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장롱이 있죠. 장롱문을 열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불. 옷장. 근데 그 옷장을 보면요, 입지 않는 옷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다음에 입어야지. 근데 안 입습니다. 그리고는 1년이 지나가도 2년이 지나가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거기에 그냥 걸려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 여기 옷방에 가지고 오시면 돼요. 옷방에. 그다음 필요한 분들이 싼 가격에 그걸 사서 갑니다. 이렇게 해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주구장창 계속 한번 두고 보십시오. 나중에 곰팡이도 슬어 있고요, 이제 옷이 삭아가지고 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장롱 여시고 옷 여시고 내가 한 2, 3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이 있으면 다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셔가지고 옷방에 가지고 오시면은 그걸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이 싼 가격에 사서 입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거기다가 그 옷을 쌓아두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제가 좀 입고 싶은 옷이 있는데 다 사라졌어요. 넥타이도 이만큼 쌓여져 있었는데 이만큼도 사라지고 없어요. 제 아내가 다 옷방에 갖다 주고 막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넥타이도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이제 장로님이 하고 계세요. 그거를. 나눠 주어야 하는데 나누어 주지 않고 딱 움켜쥐고 있다. 이거는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가야 될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딱 내가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랬죠. 물론 이건 좋은 의미로 이렇게 두고 있는 거 말고 좀 좋지 못한 의미로 붙들고 있는 물질로 인해서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해를 당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굉장히 강한 어투로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고보의 분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무엇인가를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마음속에 지금 불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그렇게 잘못인가? 단순히 재물을 저축해 두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은 재물은 원래 죄가 아닙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처럼 이 재물이 죄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죄가 되는 지점, 바로 그것이 착취와 외면입니다. 착취와 외면. 4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우리 귀에는 삭시 소리 지르는 거 안 들립니다. 또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분노하신 이유입니다. 추수한 품꾼에게 삭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안 주었겠습니까? 왜 안 주었겠습니까? 줬겠죠. 작게 줬겠죠. 계약한 대로 주지 않고 적게 줬겠죠. 이것도 떼고 저것도 떼고 해서. 나눠줄 삭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재물도 있고 옷도 있고 금과 은도 부유한 사람이다. 녹이 슬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한 대가를 안 줍니까?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자신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약한 자들의 간절함을 외면했습니다. 자신이 더 부유하게 지내기 위해서 타인의 행복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너무 썸칫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에 들렸느니라. 이거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재물로 인해서 그들의 살을 먹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 부르짖음은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이 받지 못한 그 삭스로 인해서 아파하고 애간장이 타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그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 말씀에는 부르짖음이라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요,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표현을 쓴 이유는 만군의 주는요,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 정도로 일을 시켜놓고 삭을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일을 시켰으면 그에 상응하는 삭은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에 그 약한 자들이 그 마음 속에서부터 뿜어내는 울음입니다. 아픔입니다. 가족의 생계가 거기에 달려 있는데 하루에 노동자가 장정이 일을 하면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 그게 많지도 않은데 그 일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그게 생계가 달려 있는데 그 부르짖음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원망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만 시키고 월급은 자꾸만 깎아버리고 주지 않거나 이런 악덕 업주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딱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기업 위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덕 업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전쟁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있다. 월급을 주지 않고 삭스를 주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겠다. 누구랑? 그 부유한 자와 더불어서, 삭스를 주지 않는 부유한 자와 더불어서, 대신에 거꾸로는 일한 자들에게 삭스를 충분히 주는 그 업주와 그 기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삭스를 받아서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말 좋습니다만은 그 거꾸로는 내가 너와 더불어 전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그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삯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루 품삯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품삯을 못 받았습니다. 달라고 했지만은 오히려 죄를 뒤집어서 씁니다. 감옥에도 가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서도 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항을 못합니다. 부자가
돈으로 법 집행하는 사람을 매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부유하면은 죄도 없어지고, 자, 이런 표현이 우리나라의 뉴스에 많이 나올 때는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부유하면은 죄도 없어지고, 가난하면은 없는 죄도 뒤집어 쓰는, 그리고 감옥에 가는, 대항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TV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영화에서 많이 보던 그 억울한 사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 나의 부유함이 누군가의 눈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난해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부유해지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는 물질을 정당하게 흘려보내 주어야 합니다. 이걸 내가 딱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 주어야 됩니다. 재물을 쌓기 전에는 양심을 쌓아야 되고, 쌓은 재물로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흘려보내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의 삶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녹이 해하며, 이 좀이 나오고 녹이 나오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부유해져서 멸망을 받는 부자가 되기보다는 부유해져서 물질을 많이 흘려보내면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해도 정직하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저축도 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유하든지 아니면 가난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정직하게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조금씩 저축도 하고 흘려보내야 할 곳은 또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80평생, 90평생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지 못했다, 불쌍한 겁니다. 이 땅 위에서는 부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하게, 물론 하나님 나라에 무슨 가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상급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급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달과 같은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 우리가 부활 시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그래서 부유해도 흘려보낼 수 있고 가난해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꼭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이거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은퇴하신 분도 계신데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도 찬양대에서도 봉사를 하시고 차량 운행으로도 봉사를 하시고 또 안내로도 봉사를 하시고
천국에 대한 욕심은 가지셔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내가 가진 재능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섬길 수 있는 것 가지고 흘려보내면서 살 거야.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들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많은 분은요, 물질을 흘려보내 주십시오. 물질이 없는 분들은 재능을 흘려보내 주십시오. 섬김을 흘려보내 주시면 됩니다. 미소를 잘 짓는 분들은 미소를 좀 잘 흘려보내 주십시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웃는 거를 그렇게 어색해해요. 제가 그 거울 보면서 제가 웃는 거 연습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저를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여러분 마음도 기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소도 흘려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유익하게 되고 마음이 기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물질도 흘려보내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